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고 5절부터 제가 49절까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5절부터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나 바하이롯에 들어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똑바에 진을 치고 똑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에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버네아간에 진을 치고 버네아간을 떠나 홀라기갓에 진을 치고 홀라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마라방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라임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아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너부아 앞에 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 가지 들어본 지명도 있고 들어보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쭉 노정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출발한 지점이 람셋인데 출발한 람셋을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가 쭉 세어보면 저도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40년 동안 진을 친 곳이 40곳이었다 기록이 되는데
기록된 곳이 진을 친 기록된 곳이 마온이고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보다는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데 여기까지의 노정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람셋을 떠나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진을 친 곳이 크게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거기서 한 11개월 정도 있었어요. 시내 광야까지 가는데 3개월, 그곳에서 약 11개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거짓 보고를 잘못된 보고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큰 어떤 광야 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가게 됐듯이죠.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6년 동안의 여정은 크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허송 세월만 보낸 36년 세월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36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부터 이 모압 평지 가기까지의 얼마 동안의 그 여정과 그걸 빼고는 한 36년 기간이 있는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 정말 허송 세월 보낸 그러한 여정도 노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는 크게 이렇게 시내 광야,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다음 모압 평지 사건 이거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내 광야까지 가는 기간에 그 내용들은 주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주시고 또 규례도 주시고 이것을 지키게 하게 한 레위기가 바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시내 광야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여정 노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광야 생활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그 노정이라고 했습니다. 노정,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 노정이 무엇을 말합니까? 노정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여행의 경로나 일정 이렇게 여행을 한 경로 어디를 갔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전축을 했다 그 경로를 말합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나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장막의 말뚝을 뽑다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말뚝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뚝을 뽑아가지고 이동해서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천막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뽑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말은 뭔가 이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말합니다. 새롭게 정착하기보다는 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출발하는 그것을 더 강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뚝을 박다가 아니고 말뚝을 뽑다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말뚝을 뽑으면 어느 곳이든지 다 이동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노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말뚝 뽑는 일을 잘 해야 된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계속해서 살면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정착해서 여기에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들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빨리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뚝을 뽑는다. 여러분들은 말뚝을 몇 번이나 뽑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쭉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도 한 곳에서만 계속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또 어머니하고
하고 함께 살 때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서 아니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나가서 발톱을 뽑아가지고 또 새로운 곳에 전막을 치고 살아왔습니다. 여기 책의 성경에서는 40번을 이렇게 진을 치고 말뚝을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이나 말뚝을 뽑으셨습니까? 크게 말뚝을 뽑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쭉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쭉 지금까지 지내온 그 길들을, 노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까지 모든 여정들을 이렇게 말뚝을 뽑고 또 말뚝을 새로 받고 해서 변화되는 어떤 그런 삶들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르비딤 같은 곳에서 물이 없다고 또 반항하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물을 얻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만나를 주셨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그럴 때 뭘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또 그래서 새로운 노병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모든 요정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과 너무나 유사하다.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힘든 일을 당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살아왔던 그 삶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3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장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다음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움직였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노정을 정한 것이 아니다. 말뚝을 뽑은 것이 아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도한 대로 가자고 하면 가자한 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모든 말뚝을 뽑고 새로운 걸 결단하고 새롭게 어떤 출발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 대신 목사님과 함께 논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어떤 그 기도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 필요한 대로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내가 기도해보고 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노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오를 갖추었어요. 대오를 갖추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오를 갖추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 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다고 앞에 가버리고 막 가기 싫다고 뒤에 처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어떤 군인들이 줄을 쭉 서서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오를 갖추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 하나가 나는 도저히 못 가겠어. 나는 여기서 이탈하고 싶어. 나는 다른 부대로 갈 거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가야 될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가야 되는데 그곳이 부대 요원들이 10명밖에 안 되더라도 그 부대가 1000명이 되더라도 100명밖에 안 되더라도 11명밖에 안 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너 가라고 하는 그 대오에 맞추어서 가야 돼요.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우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줄에 맞춰가지고 이 부대가 좋아 하고 이쪽에 따라가고 저 부대가 저쪽에 따라가고 아이고 이것도 별로네 그러면서 마음대로 움직이었던 그런 삶.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에 진을 친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그의 지도자는 누구였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민수기에서 그 가르쳐 준 대로 대우를 갖추어서 갔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노정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인도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갔다. 지도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행진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인도에 따라 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런 따라가는 우리들은 대우를 갖추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 간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노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노정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루 아침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그 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발뚝을 새로 뽑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진을 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살아갈 거주지를 선택했는데 아직까지도 나그네인 우리들에게 다시 말뚝을 뽑아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곳에 가서 이제는 영원한 말뚝을 받고 살아갈 겁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위로함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정확하게 딱 이대로 람셋을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그 길도 지금 현재 걸어가도 10하루만 하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곳에 있던 람셋에서 현재 지도를 보고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아주 빠른 길로 가면 짧은 길로 가면은 10하루 길이라고 해요.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에요, 40년. 그 길을 40년 동안 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걸리게 된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고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었던 거죠? 만약에 홍해 바다를 안 가고 지금처럼 블레셋 길로 갔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그때는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런 정비도 되어 있지 않고 훈련도 되지 않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6.25 때 학사병들 그냥 애들 그냥 끌려가서 전지 총 하나 주고 싸움하라고 그럴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가기에 무서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의 요즘에 전쟁터에서 쓰는 용어로 배수진이라고 하죠. 배수진을 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 애굽 땅으로 가고 싶어도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옛날의 그 좋은 그 시절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 거죠. 이 계획에 의해서 그들은 그곳에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단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들 어찌 의심하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리라. 하느님 말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이 노정이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하루의 길이 되게 달라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은 이루하였다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았고, 그들은 모세는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행진을 하였던 그 사실들이 기록된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물이 없어 힘들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마음이 상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강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말뚝을 뽑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말뚝을 닦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여정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